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 숨심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음에 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닌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으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상전과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당연히 초대교회에 쓰여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인을 섬기고 있던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종이 된 사람들, 믿는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믿지 않는 자의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의 주인이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뭐하다? 동일하게 잘 섬겨야 되고 종로로서의 성실함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과 아니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절로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뭐 하래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능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독교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의 환경과 너의 조건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내 환경이 어떻게 되길 원해? 좋아지길 원하고 안정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세기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섬겼을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뒤집으셨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약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더 가난했고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어요? 로마인의 종으로 들어가 살을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로마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내가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될까요? 큰 방해만 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가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3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중간에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비록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힘들거나 기쁘거나 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 권세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3장 뒤쪽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세금도 뭐하라? 잘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금과 관련된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을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세금과 관련돼서? 세리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금을 걷는 자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족 간에도 나쁜 짓을 했고 종교적으로도 나쁜 짓을 했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뭐 했을까요?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그 악한 사람 중에 표본이 누구냐면 이 세리들이에요. 이 세리가 뭐 좋은 세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악한 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뭘 내라고요? 세금을 로마에게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족적으로 보면 반대되는 건데요. 종교적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누구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권세조차도 누가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 권세 아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뭘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용하려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믿는 사람이 내 상전이에요. 그럼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 회사를 간다고 칩시다. 다 회사 다니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하겠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도 편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좀 뭐 휴가를 쓰겠습니다. 근데 말하기도 편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절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말씀도 그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 같은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걱정은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때 여러분 부자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가난하면서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목사님들이 고르라면 누굴 고를까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 선택할까요? 아니죠.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가난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인 거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다들 마음속으로는 안 읽지만 자기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보다는 가난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질문을 하나 던진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면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둘 다 신앙이 동등하게 좋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더 교회에 도움이 되겠니? 라는 거죠. 누가 더 도움이 될까요? 이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훨씬 더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부자가 훨씬 더 교회에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교회에 도움되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어떤 생각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환경적으로 어떤 것이 개선되어지고 좀 더 좋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부자가 하는 역할이 있으면 가난한 자는요? 역할이 없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다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도움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일하면서 유명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건 누가 주목하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같은 목사도 있는 거고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신 겁니다. 그들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것뿐이고 나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조건을 잠깐만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살고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지거나 완벽해짐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좋은 상전이든 나쁜 상전이든 예수를 믿는 상전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상전이든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뭘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상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남을 통해서 한번 뭘 하게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경험함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조건이 무엇이고 내가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상점 밑에 가면,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했으면 난 뭐예요? 신앙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달픔이 누구의 은혜냐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교회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 했대요. 그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다 허락되어져 있다고요. 그쵸?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제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모두 주신다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훈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훈련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환난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환난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의 뭘 깨닫게 돼요?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구나. 나는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체념하는 거고요. 우린 절망하는 거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린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조건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뭐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중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가중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 엄청 고생했어. 내가 당한 환난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사할 소망까지도 뭐 했다?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경험을 했대요? 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은 가장 고생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줬어요. 바울이 가장 고생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크게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시작점이 뭐였죠? 바울의 시작점? 여러분 성경 바울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옵니까? 그쵸?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일하기 직전에 이미 무슨 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건 어떤 사람을 죽였어? 초대교회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은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데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훌륭한 스데반, 교회에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그 스데반 누가 죽였다고요? 바울이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고요. 살인자 바울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살인자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 약점 가운데 바울은 시작됐고요. 이 약점 때문에 바울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을,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읽습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나 힘들게 하는 게 있대. 뭐래 그게? 내 속에 눌린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뭘 했대요? 육체적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도 뭐하고 있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한 뭐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고요. 심한 고통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진 느낌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사도직 내내 이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12장으로 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중에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권고하였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 뭐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울이 기도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 환경과 이 조건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크게 방해가 돼요. 하나님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은혜가 족한 거야. 지금 네 환경과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적 조건이 너에게 가장 완벽한 일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바울같이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왜 그게 은혜야? 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뭐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누가 강해지는 겁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것들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뭘 주시는 겁니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뭘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처지 한번 잠깐 돌아봅니다. 우리 설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날, 그쵸? 기도할 때,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요.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1번 금식기도, 2번 새벽기도. 새벽기도, 그쵸?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시죠? 그쵸? 서초동네 여러분 다 다니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초동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왜 좋죠? 여러분 새벽기도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그 여러분 신앙 좋아요, 나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글쎄요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세요? 아니요. 거의 못해요. 왜? 내가 못하게 하잖아. 청소 누가 합니까? 내가 해. 왜? 난 니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싫거든. 목사가 안 하고 성도가 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난 내가 다 해. 일부러. 할 수 있는 것만큼에 못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하겠지.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요. 왜? 목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할 기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 어떻게 좋은 거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십니까? 못 받잖아. 여러분 우리 중에서 기도에 응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는 조성은도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 못 받았다 그래. 맨날 나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밖에 더 해?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나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고 다니나요? 아니잖아. 나조차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걸 기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떠한 힘을 기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손길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우리를 뭐라고 볼까요? 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면 문제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고 하는 그 자리?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고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실패하셔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계속 실패함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해볼 만큼 해보는 거예요. 할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굴 내려놓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존재를 내려놓다 이렇게 멋진 말을 쓰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적 믿음은 내가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중에 내 끝은 심히 뭐하겠다? 창대하리라. 요거 같은 거에 꽂혀서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힘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 뭐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 잘 지켜왔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왔잖아요. 현실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이 현실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렵게 하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세상을 접하는 우리는 늘 삭막함만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자. 우리가 뭐 하자? 헌금 열심히 하자. 봉사 열심히 하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것을 뭐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발끝에. 거기서 맨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맨날 어디까지 가지 않고요. 장성한 분량을 날 채우지 않고 발끝에서만 거기서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동화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요딴 얘기 절대 없어요.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차가운 현실에 나를 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내게 족한 은혜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잡힌 것,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 쭉 믿음의 주장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39절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뭘 못 받았대요? 믿음은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 약속된 것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요. 아브라함도 못 받았고요. 이삭도 못 받았고요. 다윗도 못 받았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현실적인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주면 하나님은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주문이죠. 하나님은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아무리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과는 뭐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진대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평화로울까요? 아무런 문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두 개의 응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완전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걱정, 의심 없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매일같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싸울 수 있어요. 내일은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은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살 수 있고 내일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조성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줄 거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겠다? 더하시겠다. 근데 며칠 동안? 34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의 고난이 오늘 하루의 조카다. 하루의 삶이에요. 하루의 삶.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모든 삶은 하루에 국한된다고요. 그 하루를 넘어 내일은요. 다시 우리가
또 쌓아가야 하는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쌓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게 만드시냐면 울게 만드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싶어 해요? 좀 괜찮은 척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하십니까? 우십니까? 아니죠. 교회 오면 웃습니다. 왜 웃어요? 웃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한 척 해야 되니까. 내가 만족한 척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끊임없이 기쁜 척, 감사한 척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울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해줘요? 아, 조성훈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드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이런 위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또 저러네? 아휴, 쟤만 보면 내가 교회에서 행복하지가 않아. 아우, 저 사람 또 와서 찡그려. 아우, 그래서 우린 잠깐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웃는 나의 삶. 기뻐하는 나의 삶, 예수 믿는 척하는 나의 삶,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 척하는 나의 모습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교회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파 죽겠는데 교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걸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집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사람을 불러서 밥 한 끼 먹자. 결혼하기 전이라고 칩시다. 밥 한 끼 먹자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 누구 시키는 걸까요? 계산은 내가 하는 걸까요? 집사람 시키는 걸까요? 계산은 집사람한테 시키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생애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환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자꾸만 내 얘기를 만들어내요.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좋아졌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행복해졌대. 내가 교회 오니까 기뻐졌대. 문제가 다 해결됐대.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을 실패해요. 교회에 가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요? 납득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누구도 위로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조차도 위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신앙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나 뭐 해야 돼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볼까요? 우리 한식 교육합니다. 18절,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아멘. 여러분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뭐하래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뭐예요? 매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스스로 위로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해결해 주겠지.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라는 걸까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자녀의 얘기가 나오고요. 상전의 얘기가 나오고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일관되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불평의 대상은 다 누구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불평인가요? 아니에요. 다 타인에 대한 불평인 겁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다 환경과 조건 탓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이 환경 가운데 누구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요. 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오십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거기로 이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요. 범사에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범사란 말이 그래서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무게감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만사형통할 것 같은 이 느낌,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자, 한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 3번이나 했다고.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만사형통할 것 같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제가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고요. 약한 데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고요. 내 삶이 그 고난 가운데 뭐 해지는 겁니까?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강했을 때 하나님이 강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건물, 많은 성도수, 좋은 학벌, 좋은 환경.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였죠? 고지론입니다. 한국교회는 고지론 앞에 무너졌어요.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앞에 서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요. 예수 믿으면 정계에 진출하고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진출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 이런 말 쓰는 게 되게 싫은데, 선한 영향력을 미침을 통해서 뭐 하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건 뭐예요? 헛된 소망이고요.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이 헛된 소식에, 헛된 소망에 뭐 했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미신화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지위나 어떤 환경적 변화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대단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내가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예수 믿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누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훈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주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기 안에서 아이들 지금 3명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무슨 순간입니까? 최고의 순간이라고요. 예배드리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요. 진영이가 지금 너무나 피곤해하고 있어요. 무슨 시간인 겁니까? 진영이에게 최고의 순간이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순간인 거고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아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장 완전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솔직히 싫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유치한 숫자 노릇만 남았어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니?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마다 듣는 질문입니다.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니가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니? 너희 교회는 몇 평이니? 우리는 맨날 이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우리 서초 성령회는 이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나와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순간인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고 그 아픔을 감수하는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 인생에 손해될 것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긍정적이고 어느 날은 되게 적극적인 삶을 살 수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잘 감수해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헛된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안에 당신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